고든 맥도날드는 어느 성공한 실패자의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공한 실패자. 참 이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로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의 모습은 쫓겨다니는 삶이 되어져요. 자꾸 뭔가 급하고 화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기까지 그는 멈출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쫓겨다니고 그렇게 급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실패자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자기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미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자리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모든 것이 밀려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를 따랐고,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했고, 더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했지만 결코 자신은 그 앞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그 영혼이 조금 더 두렵거나 조금 더 떨리거나 조금 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폭풍 같은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는 흔들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나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시편 20편과 그리고 더불어서 21편은 뭐예요? 백성들이, 회중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지?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그 고백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중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7절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의 안에 내면을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시편은요, 영적인 축소판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귀해서 놓치고 싶지 않고, 할렐루야, 정말 이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너무 사모하는 이 영적인 진주가 너무 많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의지하는데 분명히 의지한 거 뭔가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실체까지도 보여줘요. 뭘 의지하는지, 도대체 뭘 붙잡았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걸음을 갈 수 있는지 딱 붙잡은 걸 봤더니 그게 뭐냐면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unfailing love가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그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 내 안에, 내 삶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뭘 붙잡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를 꼭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똑같은 unfailing love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정말 그 불평덩어리 인간 430년 동안 죄에 찌든 인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도 뭘 봤냐면 주님의 끝없는 멈추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모세도 뭐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저 좀 싸움이 일어난 거 말리려고 하다가 원펀치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애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변명쟁이 아닙니까? 난 입이 뻣뻣해서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뭐예요?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에서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뭐 이건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잠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아픔은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힘들었던 거, 지금까지 계속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Unfailing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안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의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첫 번째는 중심에 마치 불꽃같이 딱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열기가 나왔는지 거기서부터 힘이 나왔는지 달라졌어요. 뭐예요? 1절과 13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unfailing love를 붙잡자 거기에서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여전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그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육체가 약해져도 우리 경제가 약해져도 내 삶의 일들이 끊어져도 뭐예요? 그 사람은 힘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힘으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놀랍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영적인 배짱도, 스피리추얼 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배짱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알죠? 와, 아멘. 와, 손들어. 와, 여기 더 크게 말해. 왜? 그가 힘이 나온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계획도, 그 사람의 입술의 요구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다윗은 말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unfailing love를 가지고 있자. 그의 안에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은,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인생 전부가 실패 아닙니까?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주의 힘으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입술로 말만 하면 그래 내가 너를 그 가운데도 내가 너를 함께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영적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영적인 담대함으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리를 그렇게 이끌고 나가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들을 풀무불 같게 하신 모든 원수들을 그 가운데서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여내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남편 문제고 무슨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녹아져야 될 자리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밀알되어지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이 그 가운데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영적인 배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은 것에 성공한 실패자가 되려고 하니까 꼬이고 어렵고 원망되고 짜증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어요. 난 여전히 주님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눈에 보였던 원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다가왔던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는 주의 능력이 더욱더 그 붙잡은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 선교 수련을 했던 인도의 아론 형제님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간증이 놀랍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예? 보니까 후원하는 선교사도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가족도 다 안 믿는데, 우리 1시 반에 간증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없었대. 힌두교 애들은 기독교 다니는 애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데, 아예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친구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로 얼마나 중고등부 생활이 힘들겠어요. 학교 갔는데 아무도 친구 안 돼.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학비를 안 대준대. 너는 수치라고.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예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방도 따로 하고, 먹는 것도 자기가 끓여 먹고, 부모님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무섭죠. 완전히 망할 종교지. 그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힌두교.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비도 안 되죠. 어떻게 한국에 왔냐. 한국에 오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자기를 보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특별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후원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지금까지 필요한
학비 지금 총신이 절반은 우리도 알잖아요. 절반 학교에서 대줘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절반은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후원한다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래요. 어떤 집사님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80세 된 분이래요. 부자냐? 아니, 그냥 한국에 사시는 80세 되신 분. 한국에 80세 된 그냥 노인이잖아요. 80세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의 마음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정 상황이, 얼마나 자식들이 있었으면 말썽을, 얼마나 자기 육체가 있었으면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할아버지라 부른대요. 자기 이름도 잘 모른대요. 한국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할아버지라 부르고 항상 연락이 오시고 지금도 그렇게 후원하신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드는 생각이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보다 낫다. 우린 교회도요, 한 사람 하려고 하면 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 후원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잡한데 그 한 분이 교회보다 낫다. 여러분 다음에 신앙생활 하시면요, 교회가 못한다 하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능력 되거든요. 우리 집 조금만 줄이면요, 우리가 쓰는 거 조금만 줄이면요, 한 사람 후원한 것도 철철 남습니다. 근데 그분은 경제적인 그 문제가 안 된 거죠. 나한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그 힘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 내 내면 세계가 질서 잡혀 있는 사람, 내 내면 세계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을 품은 사람.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봐라, 저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인자한 그 사랑을 꼭 붙잡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 아무리 버림받아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여전히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존재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주의 능력을 이길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미랄로 내어드리면 원수조차도 풀물포 가운데 다 녹아져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 우리 중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